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한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살폈습니다. 16절 보면 로마에 바울이 들어왔고 그리고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로마에 와서 그가 이제 있으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있는 30절, 31절 2년 동안 그가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이 사도행전은 끝을 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로마에 있었던 2년 동안의 일을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없을 건데, 그런데 바로 이렇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으로 그냥 마무리하지 않고 그 중간에 17절부터 28절, 29절은 이제 없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28절까지의 내용을 누가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짓는 바로 그 앞부분에 이 내용을 넣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도는 어찌 보면 실패로 끝났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그러한 위험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제 호송이 되어서 오게 된 거죠. 외형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실패적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실패가 도리어 로마로 넘어와서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예루살렘에 실패했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로마로 오게 하셨고, 이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부터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 17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넣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이 불타게 되고 성전도 다 불타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많은 걸 이루었어도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미래를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다 꿰뚫어 보고 있고, 하나님은 역사를 그분의 뜻 안에서 지금 이끄시고 있는데,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성이 회파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어찌 보면 바울이 그곳에서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그냥 헛되이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아시기 때문에 섭리적으로 그를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옮겨오게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당시 이 로마에는 11개 회당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11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심을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중요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곧 뭔가 우리 눈에 비칠 때에 이거 왜 이렇지? 라고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막 계획했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헛된 것이네.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실패를 뒤엎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이걸로 그냥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를
사이에 놓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의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는 실패로 보였으나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원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복음이 뻗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단순히 읽고 그냥 아이고 이렇게 끝났네 이게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사역이 실패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었구나. 로마에 있는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단초를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오늘 본문에는 사흘 후에 3일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3일 동안에 뭘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새 집을 얻었다는 걸 보니까 새 집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마 행동을 했겠죠. 집을 얻기 위해서 또한 거기서 살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아마 3일 정도가 소요됐을 거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일 후에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청했다라는 단어와 모였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청했다는 단어는 함께 불렀다는 단어고 모였다는 얘기는 함께 왔다는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바울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몰랐다고 돼 있어요.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분명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을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그들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11개의 회당이라고 한다면 한 명씩만 와도 11명이 왔을 것이고 2명씩 왔다면 22명이 왔을 것이고 어쨌거나 이 11개 회당에서 아마 각 대표들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함께 왔다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분명히 이제 그 뒤에도 언급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초대하는데 간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하나님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뭔가 이 복음에 대한 변증이랄까? 그런 것들을 이루실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간다고 하는 것 또한 이상하고 그것도 그냥 몇 명 간 게 아니고 함께 왔다는 얘기는 여러 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울의 초대가 강력했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초대했는데 왔다. 이것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오늘 이 모임 가운데 바울의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슬에 매였다.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사슬에 매였는지 정확히 몸을 묶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이 사슬에 묶였다는 표현 속에서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죄수가 누구에게 오시오 했더니 갈게라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죄수가 누군 줄 알고 죄인이 오라 그러는데 쉽게 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 섭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누가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저기 보면 모인 후에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렀다, 이것은 말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동사가 미완료 동사로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동사를 이야기할 때 미완료라는 이 동사를 쓰고 있는 이유는 무언가 그 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때 미완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게 반응할 것을 이미 이 이르다는 말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초대해서 온 것부터 해서, 그리고 이 모임에서 지금 그가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지금 진행될 거다 하는 것을 이 동사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모임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응답을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수선 말 자체도 뭔가 기대감이 있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말을 해야지 부정적으로 안 돼, 아이 그건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조차도 지금 뭔가 기대를 바랄 때에는 동사를 쓰더라도, 말한다는 동사를 쓰더라도 이게 미완료 동사를 쓰면서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한 그대로 유대인들이 호응적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말할 때 뭔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말하세요. 맞아, 하나님이 해줄 것 같아, 뭐 이래야지. 그게 되겠냐 그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 꼭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삶이. 근데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부정적인 말이 막 그때 그랬다는 둥, 막 안 됐다는 둥. 여러분, 그런 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야, 잘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야, 네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 야, 내 체면이 있지, 좀 들어줘야겠구나, 뭐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또한 읽어야 돼요. 이르되, 야, 이 말이 미완료네, 야, 뭔가 이게 응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나도 성경 읽을 때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읽는 것이 필요하겠다. 적어도 이런 우리의 깨달음이 이 말씀 가운데서 와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형제들아. 자신은 지금 유대인들로 인해서 고소를 받아서 지금 재판받으러 왔거든요. 근데 아주 정중하게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형제들이여, 이 말은 굉장히 존중의 말입니다. 자신을 지금 고소한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아주 고생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유대인을 향해서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 지금 없는데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배척한 일이 없는데, 이것이 분사 구절이에요. 제가 자꾸 이렇게 문법적인 걸 얘기하는 이유는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가 이것을 분사 구절로 썼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영어나 뭐 기타 문법에 보면 이 분사 구절, 이것은 뭔가 양보의 의미를 가질 때 이런 분사 구절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뭐뭐뭐 할지라도, 뭐 이런 뜻이에요. 뭐뭐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건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뭔가 좀 강하게 말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양보적 성격을 가질 때에 분사 구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었지만, 그 얘기예요. 없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을 이게 좀 낮추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자기 자신의 주장을 납득시키려면 아주 강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싶죠, 그죠?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강하게 나가면 상대방도 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좀 상대방을 인정하며 부드럽게 나가면 상대방도 이거 좀 그런데 하고 뭔가 부드러운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하지 않았다, 내가.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세게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백성과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지금 아주 정중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죠. 소리치면서 나 아니야 막 이런 게 아니라 나 배척 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지금 자신의 지금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쭉 읽어왔지만 바울이 지금 이 로마의 이 법정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보면 실제적으로 첫 출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폭도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그를 그러한 폭력에서 보호해 주려고 그를 이제 강제로 이제 잡아오는 그런 일로 지금 계속 이제 일이 진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처음의 출발은 그 위험한 폭동으로부터 이 바울을 구출할 목적으로 지금 일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지금 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얘기죠.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을 유대인 법정에 세워서 사형을 시킬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그를 이제 강제로 이제 뺏어와서 결국 가이사랴 총독 법정에 세우는데 이 총독이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사용할 만한 그러한 죄목이 나오지 않은 것이죠. 아무리 검토하고 검토해봐도 도무지 이 사람 죽일 만한 이유가 없었다 하는 것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읽어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가이사에게 항소하게 되었죠. 자, 우리 18절을 보면 로마인은 나를 신문에서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했다. 우리 이 구절을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떠오르지 않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지만 아무 죽일 죄를 발견치 못했죠. 난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죽일 만한 제목도 발견치 못했다라고 말했듯이 오늘 바울 역시도 아무리 조사해 봐도 죽일 만한 제목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시도한 것이죠. 성경은 그 제자는 그 선생만 하면 족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바울이 그대로 걷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갔다면 아마 다른 결과가 왔겠죠. 근데 주님이 가신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갔더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이 걸어갔던 방식으로 걸어가면 분명 똑같은 것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걷지 않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치 보고 조금 내가 좀 설교 같으면 그냥 그만둬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당하셨던 또한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눈 감고 그냥 모른 채 해버리고 그러면 내게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려고 한다면 동일하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 많은 압박을 받게 될 건 거죠. 자, 이 로마 사람들이 이 바울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오늘 유대인들이 반대했다. 풀어주면 안 된다라고 반대한 것이죠. 이 반대했다고 하는 단어 이건 역시 분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아주 끝까지 반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반대가 한 것이 아니고 계속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을 바로 이 반대의 모습에 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가이사에게 항소할 밖에 없었고 이것은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재판 전까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가이사에게 항소한 것이지 유대인 민족 전체를 고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대 민족 자신의 동족을 정말 끔찍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께 끊어지면 끊어졌지 우리 민족 구원받아야 된다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민족이 잘못됐다고 고소를 제기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좀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신들을 청했다라고 이제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하면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이 바라고 기다리던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바울과 이 유대 대적자들의 그 논쟁, 치열한 실제적인 쟁점이 뭐였습니까? 그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부활,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23장 6절, 24장 15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왜 믿지 못합니까? 이제 바울의 이게 주장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의 소망은 아마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메시아가 와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주장은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 달리 말하면 유대교가 바라던 그 일이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오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가 바라던 약속을 정말 성취한 분인가? 라는 것이 궁금해지겠죠. 그죠? 자,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거의 듣지 못했다고 돼 있고, 들었어도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들었다고 오늘 내용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군지도 들어보지 못했고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 거의 듣지 못했는데 들은 것이 있다면 좀 좋지 못한 소문, 이것만 들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했던 이 일은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로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인 공동체의 입장에 본다면 저 바울이 저기 가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아마 관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 공동체가 로마 황제에게 무슨 고발장을 보내든지 뭔가 분명히 바울에게 해를 끼칠 만한 그런 것들을 알려줬어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근데 어쩐 일인지 로마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기독교가 뭔지도 거의 듣지 못했는데 그냥 좋지 못한 소문만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벌린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에요.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에요. 근데 전혀 이 로마 사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과 말하고 있는 바울이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지금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인간을 생각해 보면 아마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분명 로마에 뭔가를 보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 바울이 지금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있는데 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전에 미리 귀뜸을 해주든지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로마 유대인들은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도 거의 듣지 못했고
들은 거라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만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감지할 수 있죠. 인간이 뭔가 행하는 노력들, 뭔가를 막 자기들의 의도를 막 관철시키려고 애쓰는 노력들, 그것이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고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누가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로마에 가서 연락이나 기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니네한테 아주 나쁜 놈이 한 명 갈 거야. 걔 이름이 바울인데 니네 조심해 걔. 뭐 이런 기별을 분명히 보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또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아예 담을 쌓고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 공동체는 어딘가 떨어져 있어도 그들 나름의 연락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연락책을. 근데 거의 마치 단절된 것 같은 그러한 여기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제거하려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난리 피웠던 이 유대 공동체가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에 분명 뭔가 거기다 말을 해줘서 이 바울을 끝까지 제거하려고 해설되는데 전혀 그것이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다. 하나님 뭔가를 계획하시면 인간의 애씀과 노력이 무용지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살면,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요동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아무리 거센 파도와 같은 그런 것들이 밀려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을 그것이 덮치거나 그것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방어. 우리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깨달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대한 이야기는 바울이 지금 이러한 자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그가 이 로마의 복음화의 첫 기수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처음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누가가 말하고 싶다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했지만 로마 안에는 이미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로마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지만 그를 영접하러 40km 60km까지 영접을 나왔다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이미 로마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들이 여기서 나오고 나서 싹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들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만 영접하는 걸로 딱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를 누가가 지금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일로 놓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바로 이 로마 복음화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그가 이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대변하는 인물로 이 바울을 묘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 로마가 마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는 양, 그렇게 지금 누가가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했지만 이미 로마 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거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고린도에 이제 왔는데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고,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알려져 있기로는 그 당시에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매일 싸우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아주 극성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야 니네 다 나가, 시끄럽다, 너무 우리 동네가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글라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떠나서 고린도에 온 것이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떠나올 때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는지 어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미 그 당시에 로마 안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의 기록을 보면 마치 기독교가 로마에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때 엄청난 사건이 있어가지고 로마 황제조차도 야 유대인들 니네 맨날 기독교와 싸우니까 니네 안 되겠어 나가라고 쫓아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역사의 기록인데, 마치 누가의 기록을 보면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도 없고 유대인들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록이 틀렸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 역시도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계 선교에 기틀을 놓은 그런 사람으로 지금 이 바울이 그를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이루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바울을 선택하여 담에다 도상에서 그를 만나신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 마치 참 복음을 전하는 선구자와 같이 그렇게 등장하도록 이 누가가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물론 바울의 위대함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바울을 불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세계 선교의 기틀,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를 이룬 그가 누구인가? 이미 거기는 로마 교회가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이미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는 중시 보지 않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로마로 오게 되었는데,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분의 작정에 대한 것들을 크게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만 부른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바울도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고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식을 적어도 갖는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인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인가. 여러분, 이걸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불렀는데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야. 이러면 곤란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내가 부름받아 뭔가 내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걸 흔적을 남기고 와야죠. 그것이 제가 말한 것처럼 거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 나의 자녀가 복음을 이어받고, 그리고 더 좋다면 내가 교회에서 받은 바 직분을 따라서 성실히 내가 일하다가 그래도 그 사람 우리 교회의 일꾼이었는데 적어도 이러한 평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시간 풍천부조 아끼시고, 정말 바울이 오직 그것 때문에 그는 목숨까지 아깝게 않게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부르심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목숨 아깝지 않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가 이 로마의 복음을 참 마치 전하는 것처럼 바울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